안녕하세요. 박종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요즘 전도단 2기 교육생으로서 훈련 중에 있습니다. 전도 지역을 돌며 전도자와 함께 순례 기도를 하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전하니 이번 봄은 참으로 더 포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부활주일 행복한 계란 나눔을 하셨나요? 어느덧 봄 기운이 떠나고 따뜻한 햇살로 비타민을 채워주시니 우리 다시 힘을 모아 전도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하리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성경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말씀이 믿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셔야 합니다. 삶에 매이지 말고 저 하늘에 매여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갈 때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고 우리의 소망이 저 하늘에 점점점 가까이 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꺼서 매여 살아가고 어쩔 수 없이 떡을 먹고 밥을 먹지만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다 되십시오. 자,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세례를 베풀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이 책망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으세요. 네,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많은 바리새인과 사도개인에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하지 말라. 누구예요? 이 종교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멋지게 하고 나온 거죠. 멋지게 하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너희들은 뭐 하지 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 얘기는 그 관념을 깨.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 얘기를 해요. 돌.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누구를 만들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하고 돌이 있는데 차라리 돌이 낫다는 얘기입니까? 너희가 낫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돌이나 너희나 다 같다는 얘기입니까? 야, 차라리 너희들보다는 돌이 낫잖아. 이런 이야기죠. 자, 10절 말씀. 자, 뭐가 등장해요, 이번에는? 도끼가 등장해요. 뭐예요? 도끼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다음 말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나무는 지켜서 어디에? 불에 던짐 받을 거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광야를 이해해야 합니다. 광야는 뭐가 많습니까? 돌이 많습니다. 푸른 것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냥 돌과 모래먼지가 가득한데 풀이 있긴 있어요. 근데 풀의 모양이 전부 다 가시덤불이나 가시나무처럼 생겼습니다. 잎이 넙죽넙죽한 게 없고 전부 다 땅 바닥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자연적인 발화가 종종 생깁니다. 때때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불을 내기도 해요. 그렇게 광야에 불이 붙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 눈에 잘 보이지 않던 곤충들이나 동물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뭘 피해서? 그 불을 피해서 나와요. 지금 세례자 요한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는 말씀이 있었죠.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걸 느낀 거죠. 뭐를?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를 피하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불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은 다 느꼈던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왔을 때는 세례자 요한이 화를 내지 않았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오니까 화를 내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에 관한 말이에요. 회개. 자, 다시 한번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자, 경고하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관념 속에 사로잡혀 살았느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풍랑이 멈췄습니다. 그럼 전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를 구해줬다. 가다가 돈을 10,000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돈을 줬다. 어떤 일에든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였어요. 전통적인 샤머니즘 가운데 어떤 게 있나요? 조상님 덕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덕이야, 아브라함 덕이야, 아브라함 덕이야.
이게 2배 배였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왜 문제가 되냐면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세계관, 어떤 관념이 있었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 우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 누구 덕분에? 아브라함의 덕분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독이라는 거예요. 그 관념을 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관념을 깨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깨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회개라고 하는 말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관념에 딱 사로잡혀서 아브라함 덕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그리고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틀렸음을 인정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었어요.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당연히 가지. 그게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관념에만 매여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타령만 하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능력에 관한 말씀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능력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봐,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 있어. 이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능력이 계시죠. 근데 지금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건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셔야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찾는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동시에 본질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주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느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나는 돌이구나. 돌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만들었구나. 이것만 깨닫고 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너희는 관념 속에 사로잡혀 살지. 하나님은 아무 생각이 없는 움직이지 못하는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짐을 당할 거야. 너희들 도끼가 너희 인생에 와 있다는 거 알고 있지? 불이 이미 너희 인생을 찾아왔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왔다는 거 알고 있지? 좋은 열매 맺혀야 돼. 근데 좋은 열매는 관념으로 맺히는 게 아니야.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하나님의 말을 담고 하나님의 행동을 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좋은 열매 맺힐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0절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거죠. 무섭다. 이건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읽어보세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심은 것이 있더니,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다 포도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니까 특별히 더 신경을 썼겠지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네요, 무화과 나무가. 7절.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었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려라. 땅만 아깝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포도원지기가 이거를 다 가지고 배 가지고 아유 땔감이라도 써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질 않았다는 겁니다. 8절. 주인이여 금년에도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9절. 무슨 얘기냐면 1년의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찍어서 땔감으로 쓰겠습니다. 보세요. 도끼가 등장하고 불이 등장하는데 베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1년만 더 주세요. 제가 더 열심히 돌보겠습니다. 제가 더 잘해보겠습니다. 1년만 더 기회를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도끼 앞엔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 앞엔 주님의 눈물과 땀과 피 흘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무섭다고 하는 거지.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게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는 잔인합니다. 잔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공의는 의로운 겁니다. 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짐을 당하니라. 그래서 주님이 널 찾아온 거 아니냐. 그래서 성령님이 널 찾아온 거 아니냐. 그러니 네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관념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실제적인 신앙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말씀 1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읽으세요. 여기는 스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게 두로와 시돈 지역이에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성경은 헬라인이면서 가나안 여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외면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22절에 보니까 소리질러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주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느냐? 다윗의 자손이요. 이방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야기인데 이방 여인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불교 신자가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23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그냥 걸어갑니다. 보다 못해서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어떻게 좀 해보시지요? 24절. 나는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는 양에게 보냄받았지 아니야. 저 이방 여자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25절. 그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양에게 보냄을 받았지 양들이 아닌 자에게는 근데 이 여인은 그때 옳습니다. 누가? 주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고 난 양인 줄 알았는데 나는 틀렸고 주님이 맞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양이 아닌가 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그것도 회개지. 근데 그거는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죄를 고백하는 거는요. 그건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영혼을 구원함에게 이르는 회개는 아니에요. 그게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고 나는 틀렸습니다.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매 순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지속되는 거죠. 내가 틀렸고 주님이 맞습니다. 그래도 나를 좀 도와주세요. 다음 말씀. 어떻게 자녀의 떡을 사람이 먹을 떡을 개에게 줄 수 있겠어? 그랬더니 그 여인은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틀렸고 주님은 옳으십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 양 아니고 개라는 거 지금 알았습니다. 근데 저도 주님의 개 아닙니까? 제가 주님의 소유 아닙니까? 그건 제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양이라도 좋고 염소라도 좋고 개라도 좋고 컵이라도 좋고 상이라도 좋고 빗자루라도 좋습니다. 주인의 소유이면 됩니다. 제가 당신님의 소유라는 사실, 그거 하나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게 회개 아닐까요?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난 주님의 것입니다. 뭘 해도 좋은데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만 인정해 주십시오. 난 다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전 감사밖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회개입니다. 28절. 여자여, 네 믿음이 네 소원대로 되리라. 돌과 같은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되라! 되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 미켈란젤로한테 사람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 돌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옵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돌을 보면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감춰둔 형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다 말을 감춰뒀으면 저는 말이 아닌 것을 다 제거하고 말만 그 자리에 남겨두는 겁니다. 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와 같은 거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과 같은 우리들을 다 쳐서 하나님의 형상, 그것만 남겨놓는 거 아닐까요? 돌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태복음 15장 말씀과 같은 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길을 걷습니다. 이 여인이 막 쫓아옵니다. 쫓아오면서 막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주님 그냥 걸어가십니다. 그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인아, 견뎌야 된다. 조각가가 돌을 때릴 때 돌이 견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날 치시나요? 왜 날 괴롭게 하시나요? 그냥 두지. 그냥 돌로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네 원하는 대로 살아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건 돌이 견뎌야 됩니다. 근데 정말 힘든 건 돌일까요? 조각갑니다. 손이 갈라지고 하루 종일 그것이 6개월씩 1년씩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내는 것, 그건 조각가의 눈물과 땀과 피 흘림 아닐까요? 예수님은 무심히 걸어가셨지만 기도했습니다. 견뎌야 된다. 그때 제자들이 나서줘야 되는 겁니다. 주님 기도하셨을 겁니다. 야, 니들 뭐하냐, 나 좀 붙잡아야지. 이러다가야 목적지까지 그냥 다가버리고 말겠다. 그때 그 기도를 들은 누군가가 감동을 받아서 주여, 저 여인이 쫓아오는데 말이죠. 꿍짝이 맞아야 되죠. 근데 우리 교회는 좀 걱정되는 게 그런 제자가 없을까 봐. 주님 그냥 가시니까 그냥 가지 뭐. 뭐 시끄러운 거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 이 역사는 없지요. 눈치껏 주님 저기 쫓아오는데요, 이 정도 얘기는 해줘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눈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입술 좀 열어 주옵소서. 다 좋은데 말이 없어요. 좀 때가 되면 말도 해야 되는데 그냥 말이 없어요. 얘기를 했어요. 주여 쫓아와요. 주님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얼마나 그런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너무 기쁜 마음에 탁 한 말씀 던집니다. 그러나 표정은 근엄하시게, 야, 내가 양들에게 보냄받았지. 그럼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야, 이 고비 잘 넘겨야 된다. 그때 그 여인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엎드리면서, 옳습니다. 그런데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망치로 그냥 한번 치신 거 아닙니까? 무응답으로 한번 때리시고, 양에게 난 보냄받았지 양 아닌 것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한번 또 치시고. 그런데 그냥 거기서 엎드리면서 절을 하면서, 그래도 절 도와주세요. 야, 어떻게 사람이 먹을 떡을, 내 아들이 먹을 떡을 걔한테 주냐. 또 한 번 치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얼마나 애타셨을까. 근데 그 여인은 뭐라고 그럽니까? 옳습니다. 저는 틀렸고 주님이 맞습니다. 그래도 제가 주인의 개 아닙니까? 주님 사랑 아닌가요? 이게 돌로 아브라함의 씨를 만드는 과정 아닙니까? 내 인생에 뭔가 알 수 없는 정으로 내리치는 역사가 있다. 나에게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나게 하시려는,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씨앗을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닐까요? 그때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주님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새로운 역사가 있을 때 구원 받겠지. 그런데 이 여인은 돌처럼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였지만 회개함으로,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을 인정함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아, 마저 내 돌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꿰고 있지. 부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감춰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내 머리도, 내 마음도, 내 팔과 다리도, 내 입술도 조각하고 계시지. 그게 사랑 아닐까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느꼈어요. 아, 뭔가 심판의 역사가 오는 것 같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세례만 받으면 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세례자 요한은 말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진노만, 임박한 심판만 피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지. 주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나는 틀렸다는 것을 네가 스스로 인정해야지. 이제 주님의 생각이 너 안에 담겨져야지. 주님의 말씀이 네 안에 담겨져야지. 주님의 행동이, 삶이 네 안에 담겨져야지. 주님이 왕노릇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지.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지.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종교인 되는 겁니다. 아, 내가 교회 나오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맞습니다.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저 과정에 있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을 느껴야죠.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껴야죠. 그러니까 주의 도우심, 주님의 선하심을 간구해야죠. 종교인들에겐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관념에 매여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관념을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옷자락에 쌓임받는 감격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으로 때리실 때 감사합니다. 저를 새롭게 하시는군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진리와 내 생각이 충돌을 할 때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진리가 이겼습니다. 항상 일관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자랑하세요. 나는 뭐라? 돌이다. 근데 누구 돌이다? 주님의 돌이다. 주여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조각해 주옵소서. 돌이 돌로 살면 무슨 영광이 있으리요? 그러나 그 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하나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그 선한 역사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도끼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진노 가운데 주님의 피 흘림과 눈물을 만납니다. 거기서 주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 분도 낙오됨이 없이 주님이 붙잡은 돌이 되시기를 원하고, 임박한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고난과 시련과 아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하리요? 이 선한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